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려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눈물의 선지라로서 유다 멸망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슬픔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불붙는 성령으로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사랑하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이 카톡으로 목사님 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픕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깔아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참 오늘 같은 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치졸한 이 법관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질서 큰 혼란 제목입니다. 국정질서 큰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근혜입니까? 문재인입니까? 그 따르는 주사파들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국정질서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거짓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다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죄 없는 대통령이 다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세월호도 뒤집어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거짓 소문, 거짓의 산더미를 다 이렇게 뒤집어 세워서 실형 24년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은 마음이 안 편하지요. 무슨 이런 세상이 왔는가 할 정도로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황당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도 죄가 아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지어낸 이야기들 7시간 뭘 했나, 구판을 벌렸다, 미래를 즐겼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다 뉴스를 내보내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초래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나갈 정도가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목사들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거야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암담한 조국의 헌신이라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눈물이 마르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요, 조국을 사랑하였다, 애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촛불을 들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태극기를 들어서 이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멸망하기까지 부르짖었던 눈물의 선지자여 애국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연고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실 거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참소하였습니다. 오늘날 의인이 옥에 갇히고 악인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현 문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가짜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킵니다. 이호 여사의 그 대통령 경호실 경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법을 안 지켜요. 떼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그렇게 양심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방백들이 참말을 하는 예레미야를요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찌넣군등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흘리고 전의 성전의 성물은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비참한 국민들만 남아서 굶주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멸망을 목격하자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 노는 그 뉴스도 듣기 싫고 신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니 그들의 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이게요. 나를 버리면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모압 왕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모압 왕이 힘이 세어지자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 되자 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람이 모압 왕을 칠 힘이 안 되자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에돔 강야길로 갔습니다.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강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골짜기에 물은 없고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자는 결국 아무리 강하게 연합하여도 그 가는 길이 내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 뭡니까? 넓은 길입니다.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많이 들어가지만은 결국 멸망하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요. 오늘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것은 물이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넓은 지역에 물이 없다는 거, 물이. 여러분,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의 괴로움, 갈증의 고통, 물이 없는 고통에서 영원토록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희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의 희망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 예, 우리는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도 이리로 올 수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작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천국입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일하는 곳에요. 과연 좌파가 얼마고 보수가 얼마인가 보니까요. 22명 중에요. 4명만 보수예요. 4명만. 제가 놀랐어요. 제가 딱 나타나면 다 입 탁 닫아요. 말하면 팩트가 사실이 이기거든요. 정직이 거짓을 이깁니다. 저들끼리는 이야기해요. 이야기.
거짓의 산더미를 쌓아놓고요. 이야기하는데 딱 나타나면 조용해져버려요. 지금 너무나 많이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틀었다 하면 뉴스 틀어놓고 신문 보고요. 성경 보는 사람은요, 딱 2명밖에 없어. 여러분,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얻는다면요, 좁고 흡차가 있어. 들어가지 않네요. 그런데 거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것은 좁고 흡차가고 안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편하겠습니까? 힘들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실만한 물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리라.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명수 강가입니다. 생명수 강가. 천국은 뭐입니까? 물이 가득합니다. 물의 근원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청량하니까 스며드는 것이, 청량하니까 발목을 드시고, 청량하니까 무릎을 드시고, 청량하니까 허리를 드시고, 청량하니까 헤엄친 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룬다 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실과가 있고요. 온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거짓에 속하여서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찾아도 불 한 폭이 없고요. 생명이 있는 건 없습니다. 뜨거운 불만, 모든 것이 물이 없는 바다를 이루는 불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불바다를. 가도 끝없는 불바다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만은 그 좁은 길에 결국은 생명수 강가입니다. 생명수 강가.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실과를 먹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났어. 내가 할 수 있었어.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멸망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는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 천장에 붙어요. 먹은 게 있어야지요. 젖이 나오지. 예?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불태워버리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기는 울고 젖을 먹이려고 하지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이 천장이 붙어버린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너무 굶주리면요, 아기도 개처럼 보여요.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너가 아기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 잡아먹자.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성의 여호사니까 그 안에서 오늘 느가기 잡아먹고 오늘 내일은 느가기 잡아먹자요. 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칼에 맞아 죽고 찔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요. 우리 민족끼리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터진 웅덩이여서 생명수가 없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물이 없어 갈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은 의인입니다. 여호람은 악인입니다. 악인과 손잡는 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악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악인과 사진 찍는 게 영광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과 연합하여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대. 물이 없는 곳으로. 이거 뭡니까? 악인과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있다 이게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면 행치 아니할 것이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를 찾으니 그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골짜기를 파면 물이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요,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랄 수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은 마릅니다.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영으로 생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고 저축지 못할 물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에는요, 계속해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된다는 것은요,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은요,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깔고요, 시멘트를 깔고 하니까 물이 전부 다 하수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는요, 물 부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이
부족해요. 오염된 물.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달라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예. 예수님이 다스리면요, 사막이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숲이. 예. 지금은요, 사람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다 자꾸 사막화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사막화 돼가고요. 미세먼지 많아지고요. 아, 미세먼지를 자꾸 마시니까 배도 또 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목도 칼칼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면요, 사막이 숲이 우거지고요, 사자가 풀을 뜯고요. 예? 사자가 풀을 뜯는다.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세상이, 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묵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의 파종은 자라도 가시덤불에 찔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누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닙니까?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은 생활의 염려, 욕심, 기타 욕심,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마음은요, 옥토밭입니다. 회개한 마음. 그래서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오늘날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속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언론이나 TV나 보고요, 이 인터넷이나 접하고 거기서 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네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미술 보세요. 미술. 현대 미술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그림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다니는 그 일터에요, 거기 연구원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TV를 좀 하나씩 했는데 뭐가 움직여요. 뭐가 싶어서 가까이 가면 전부 동성애 하는 그거에 동성애. 얼마나 놀란지. 이게 작품이라고 그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게 작품이라고 그러놓는 거예요. 조만한 예수님 사진처럼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성관계도 아니니 그걸 걸어놓는 것도 이상한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걸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걸 보고 감상하라 이거죠. 그만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날 참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의 경고를 전하니까 오히려 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입을 다무니까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세상에 악해도요, 거짓으로 가득 차도요, 우리는요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 되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와 누구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경고했습니다.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 멸망 안 당한다. 저 무너져가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반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정상적인 이념을 가졌다면요, 친미, 자유진영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반일 감정을 가는 거예요, 반일 감정. 그래 자꾸 위안부, 동상 세우고, 그 좌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친미로 가요. 또, 좀 있으면 반미 집회한대, 미대성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친미, 친이스라엘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반대하고요, 미국을 반대하면요, 나중에 결국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북, 종북, 또 친중. 이거는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저기 시드기야 왕과 같은 거예요. 친애굽, 반 바벨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은요, 친미, 친일.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친미주의자, 친일파.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유진영과 친하게 지내야지. 왜 저 속이고 위장된 평화를 외치는 저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세상에만 지도자가 평생 해먹으려고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상한 국가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히 여겼어요. 예루살렘을 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강한 국가입니다. 이 바벨론이 치니까요, 쉽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대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오는데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위대장의 선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적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봤습니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눈물만 쭉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슬프다, 2장 1절에도 슬프다. 밤새도록 애우가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 없고 친구도 다 배만하여 원수가 되었더라.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나라가 망한 것을 볼 적에 너무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요 오늘 오다가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생각하다요 한 가지의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멸망하는데 예레미야 속에는요 보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백성들을 보고 왕을 보면 희망이 없다. 근데 그 중심에는요 불붙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귀족들은 끌려가고 여기저기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굶주림과 젖먹는 것이 없어서 입천장이 붙어있는데 그래도 중심에 해상한 적 소망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마. 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중심에 해상하죠. 오히려 소망이 싸우마. 전쟁의 패배로 유다 왕궁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문은 바벨론으로 빼앗겼습니다. 불탄 성 사이에는 굶주림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소망입니다. 소망. 전쟁의 표 속에서도 중심에 해상한 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도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보고 듣고 하면요 가슴만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애국자들의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합니다. 날씨도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으라. 네. 절망 가운데 희망은 우리 중심에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 이 백성에게 멸망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중심에서 들리는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거예요. 70년 만에. 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거하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듯이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요 제일 좋은 나라라고 말하면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성이 알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가 되고 생수의 근인 하나님을 버렸으나 중심에 해상한 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게 울다가 그 중심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요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암담한 조국의 헌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을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림이 좋습니다.
주의 성신은요, 이들을 향하여서 잠잠히 기다림으로써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보수가 다 개멸된 것처럼 봅니다. 문재인의 말대로 다 불태워버린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다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신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민족이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무궁하심으로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입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인 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있는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친북, 종북 좌파들이 너무나 세력을 크게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문화계, 학교, 장악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대반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힘센 애국 왕의 병사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조리 전멸시키려고 특별병들을 가지고 특수부대로 뒤쫓아올 적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이요 홍해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공산화된 나라예요. 여러분, 1948년도에요 대한민국 영토의 60% 이상이요 다 작용화됐어요. 빨갱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 특별히 제주도는요 80% 이상이 다 이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걸 알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그 양민이 그렇게 많이 학살당하는지. 여러분, 4.3 사건은요 박헌영의 공산주의자 그 남노당 빨갱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빼버려. 양민이 학살당했다. 그래서 이들을 기념하고. 근데 그 기념하는 자들이 누구냐? 빨갱이들. 48년 4월 3일 날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군경 빼고는, 군경과 가족들 빼고는 다 빨갱이 집단들이에요. 빨갱이 집단들. 만약에 그 4.3 사건이 성공했으면요 대한민국 공산화되어 버렸어요. 그걸 진압을 했어요. 된 거지. 아니, 빨갱이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군경이 1700명이 죽었대. 군경이 1700명.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80% 제주 도면에 있는 80%가 다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이것들이 만약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요 선거를 부정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요 일으킨 게 4.3 사건입니다.
그 4.3 사건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저 강주 폭동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여러분, 지금은 암담한 조국의 현실이라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듭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요, 지금은 참 믿는 사람들이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이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해상하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에요, 어떤 자매님인데, 몰라요, 아무 모르는데, 이 자매님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저는 아직 교회도 안 다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힘이 나고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족한 설교예요. 누군가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글을 읽고 내가 미군들 저 부대 앞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뭡니까?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부담감을 가져요. 한 가지는 예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고, 하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있고 참남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에 해상하여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옛적 같게 하버서 5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예레미야가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너무 참담합니다. 국정농단, 질서, 하면서, 큰 혼란. 이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저 좌빨 세력들이 일으킨 거지. 저들의 거짓 세력이 무너지게 하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단 숙주가 죽어야 돼요, 숙주. 저 김정은이는요, 죽어야 돼요. 저 김정은이를 위하여 어떤 경우는 기도한다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김정은을 참수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붕괴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살려줘. 북한 주민들 제대 놔두면 다 지옥 가요. 우상숭배하면요.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여 울으라. 대한민국이여 눈물을 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비참한 암담한 조국의 현실이라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의 예가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줘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버지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아버지여, 예레미야처럼 아버지여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지금 슬픔을 당하나이다. 아버지여, 온 법관들과 온 정치인들과 온 아버지여 교회마저까지 아버지여 거짓에 속고 거짓말을 하고 단 아버지 거짓에 치우쳐서 아버지여 망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여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아버지여 혈명관계인 미국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일본과의 아버지여 일본과도 아버지여 사이를 좋게 하시며 저 아버지여 차라리 아버지여 중국을 반대하고 아버지여 북한을 반대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손잡지 않도록 하시고 악인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언론을 통하여서 거짓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 언론 뒤에 조종하는 민노총과 아버지여 저 아버지 학교를 망치는 정교조와 그리고 아버지여 조작하는 아버지여 이 언론 노조를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좌파 목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가는 길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